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게 그냥 바울이 우주론적인 기독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하는 단어는 영어로 all in all이에요. all in all.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그리스도를 정의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썼는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잘 안 나오는데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세요. 자, 이 3절, 2장 4절 쭉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2장 4절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뭐를 하나 하면은 속이는 거예요. 속임.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 주간 주일날 설교했는 게 뭐냐 하면 최후의 전쟁, 막 군대가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 요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모아가지고 그들을 확 쳐버리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3차 대전 4차 대전 뭐 이런 전쟁이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와 같은 속임으로 오는 진리에 대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만드는 교회 안에 들어온 비진리들이에요. 비진리. 그래서 진리전쟁이다. 진리전쟁. 자, 신약 시대의 전쟁은 뭐냐 하면은 진리전쟁이다. 그 진리전쟁의 핵심은 그리스도론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후에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에게 신격화되어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갈릴리 나사렛의 청년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 형상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2000년 동안 켜켜이 계속 가르쳐지고 또 새롭게 되고 새롭게 돼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당대 우리 시대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거 믿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그런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이 진리가 흐리게 되면은 교회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는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해도 그런 건 사탄이 아주 뭐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단어 가운데서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서 비밀.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나오는데 비밀 완전한 자 이런 단어는 우리는 낯설지만은 이게 영지주의 신학에서 영지주의 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은 아는데 등급이 있어. 초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비밀, 최고의 비밀을 아는 건 그냥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 세계 속의 신앙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되게 구체적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야, 나는 지금 이 초보 단계다. 나는 중급 단계다. 최종적으로 저 완전한 자 마스터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마스터를 존경하고 세상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마스터. 이 종교 안에서도 그 마스터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마스터가 되기까지는 그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비밀들 알아야 돼요.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비밀 이야기 많이 하고 무슨 집화장 개사고 막 이런 계급이 많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이런 이 비밀 조직에 보면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계가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단계와 그 위의 단계는 서로 잘 몰라요. 저 북한 같은 데 간첩 조직들 보면은 몰라요. 서로 최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아마 위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 걸리면은 불어버리면은 이까지 다 되는 데도
여기 이 남한의 간첩 조직도 그렇다 그래. 비밀 조직은 철저하게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걸려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윗선이 누군지. 잘못하면 이 사람 걸리면 다 불게 되면 일망타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으로, 비밀 조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된 그와 같은 이 조직 문화가 있어. 조직 문화가. 아마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 보니까는 지금 교묘한 말에 속임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다 1세기는 뭐 전부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더 깊이 믿는 것 같아요. 볼 때는 더 깊고 높은 단계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무슨 신앙 모임을 가지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요.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러면서 또 밑에 또 후배들 들어오게 되고 무슨 조직같이 세상 조직. 우리 학교 같은 데도 학생들 특히 그런 조직 많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그 소속감 같은 거 이런 데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그 조직에 충성하고 이런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조직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비밀 종교 하면서 밀교하는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리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밀교 같은 게 있어요. 폼페이 거기 가보면은 폼페이 유적 가운데 그들의 그 신앙 의식을 하던, 밀교 의식을 하던 그 장소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조직을 만들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탁 내려다보잖아요. 오징어 게임인가 뭔가도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돈이 있고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비밀스럽게 단체를 조정해가지고 세상을 조정하는 그런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 그걸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비밀 또는 완전한 자, 마스터가 되면요, 이거는 완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깔려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 신학자들이 발견해냅니다. 뒤에 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는 서신서 쓰는 목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인데 그러니까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도록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사람은 그냥 두면은 계속 뭔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면서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 죄성.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스타일로 하나님을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앞에서 나왔습니다. 1장 18절 나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게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바울 사상에 있어가지고는 철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몸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연합관계라. 연합관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자신은 단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것은 이 땅의 교회인데 주님은 자기가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자기 몸이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몸된 교회라는 것이 생생하게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매일성경 주석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부족한 것이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한다. 이 말도 좀 고난들에 부족한 것. 그리스도가 온전한 고난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어요.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거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 이루었는데 이 땅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같은 바울 서신이니까는 자, 우리가 값싼 은혜의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뒤에 여기 보면 바울은 계속 함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영광만 받고 상속만 받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 18절부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일하면 막 월급도 많이 받고 갑자기 막 집도 주고 막 이런 영광이 있으면은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 하듯이 고난을 함께 더불어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은혜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각자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 때를 따라서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 말입니다. 그 말.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거 낯설게 읽어야 돼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바울의 직분이 너희를 위하여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잖아요. 이방인.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방인 교회고 그 이방인들의 사도가 바울 사도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직분은 뭐냐 그러면은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자, 여기 주어가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매일성경 주석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26절에 나오는 비밀로 나오며 종말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떠난다. 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이어지는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 그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냐고는 비밀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야. 비밀이다. 언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때까지 만세 전에 만대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는 나타났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구속사. 때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쭉 역사가 왔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를 여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이제는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새 시대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지금 봐야 돼요. 발전성. 지금까지는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교회 시대를 여시고 이제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그래서 있던 것은 지금까지는 감춰져 여기서는 감춰져 있어. 계속 감춰져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감추어졌다는 단어를 잘 쓰더라고요. 감추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시대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언제부터는 나타나는 거예요. 또 뭐로 말하자면 사람이 남자들 한번 보세요. 남자들 수염 같은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어릴 때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은 수염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여자들 유방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냥 남자는 이제 똑같은데 나이가 되면 이제 그것이 살아나오는 거,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보고 없다. 여자는 남자는 똑같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 계시의 발전적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못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 때 보고 딱 보고 남자는 여자는 뭐 가슴이 똑같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약 구약이 연결되면서 이때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전과는 다른 그와 같은 때였다.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했지만 자기들은 말은 하고 글은 썼지만은 자기들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대언 말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라. 바로 이제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풍성한 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비밀 속에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이 비밀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미스테리온.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이 본질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자인다.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후로 이방인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도 그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본체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계셨다. 너희 안에 계셨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작은 저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 시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각 사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런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지? 자, 그리스도 사건은 단회적인 그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교리를 알아야 돼. 연합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버렸어. 연합. 뒤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니라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지만 나의 속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 성령이죠. 성령. 맨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속에서 능력 역사는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자, 이거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기독교는 바울의 교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가 세워진 건 바울의 교리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서신을 쫙 학문적으로 읽으면 아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그래. 바울 종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이 주장이 다 어디 나오냐면 그리스도에서 나오냐.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 바울 자신이 하는 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는 그거는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2장입니다.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쓴지 너희가 알기로 하냐. 갑자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라오디게아를 이야기하네요. 자, 그것도 우리 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라오디게아와 골로새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 바울 전도 여행 한번 볼까요? 바울의 자 360쪽 보세요. 360쪽 자 360쪽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죠. 거기 보시면은 저 내륙에 골로새가 있고 바로 위에 라오디게아 있죠. 우리 대구 경산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이건 에바브라가 개척했다고 1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해 얼마나 힘써 너희가 알고 있냐. 바울은 이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그들에게 들어온 잘못 이단 사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현재적으로 전쟁터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 장차 어떤 시대에 그 사건으로 전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교회는 다 이와 같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니에요. 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얼마나 힘쓰니 너희가 알기로 하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 나오네, 연합이라는 단어 나오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어렵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라. 대충 감은 오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속에 어떤 풍성한 그 이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부터 나왔잖아요. 1장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알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인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풍성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힘쓰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속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야, 여기 또 감춰졌다 단어 쓰네요. 감춰졌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에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이 딴 것보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그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너무 피상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데 세상의 학자들의 사상들, 세상의 유명한 은병가들이 가리키는 그와 같은 것들은 유치한 단계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유치하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오잖아요. 와가지고 교묘하게 막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있고 이렇지만은 하면서 또 자기들 생각을 뒤에 보면 나옵니다. 속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묘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설교를 장식하고 있는지. 성경보다도 오히려 유명한 무슨 학자 이야기, 유명한 심리학자 이야기, 정신과 의사 이야기, 무슨 사상가 이야기, 영성가 이야기. 그들은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사람의 사상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해요. 설교할 때마다 꼭 그런 거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족한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그게 교묘한 말에 자기가 속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면 이것을 전한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뭐 사람들 이야기를 끌어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고상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무슨 있어 보이는데 이게 바로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기쁘게 본다. 자, 계속 이어서 2장 6절에서 15절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6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 뒤 내용을 봐야지 앞에 내용이 이해가 돼요.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니 그 안에서 해야 돼.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는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느끼냐. 오직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오늘날요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세미나가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슨 세미나 여기 막 따라다니는 게 그게 바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그런 기법들 뭐 어떤 영성 훈련들 복음 이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그 대표적인 그 뜨르시디아스 같은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딱 그거예요. 거기 가면은 딱 그게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쫙 위에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비밀 조직으로 그런 거 참 경험해봐서 참 감사해요. 그 경험 안 했으면 밖에서 늘 말만 했지. 컴컴하게 해놓고 그거 갔다 오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거 엄청 많이 봤어요. 거기서 내가 깨지고 내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됐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그 사람들끼리 뭐 나중에는 그 교회를 보이지 않지만 그 실권은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유대를 강화해요. 유대를. 나중에는 그 집단 마치 또 학교 학생들 깡패 집단 비슷하게 자기들 그 소속이 아니면은 항상 경계되고 자기 소속이면은 이거는 교회를 깨뜨리는 그야말로 세상에 사단이 분리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는. 너도 나도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고 교훈을 받은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일생 알아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인데,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제 나오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있고. 자, 속임이라는 단어를 중요하면, 속임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에서 나오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와 같은 이단들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장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이꼬르 헛된 속임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리스 문화권이잖아요. 좀 헬라어를 쓰면,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잖아요. 그들이 교회도요, 좀 철학적으로 뭐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하면 철학을 해야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반대예요, 반대. 철학이 좀 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일생 연구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인간이 누군지, 존재가 뭔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있어 보이지만은 그 헛된 속임수다. 여러 예술 사상들, 사조들, 항상 이 시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왔어. 이야, 거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이야, 이것이 진리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 밑에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전부 다 초급이다. 뒤에 나오네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는 것이다. 사람의 전통을 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 안에 사람의 사상,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초등학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심리학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심리학, 무슨 내적 치유교사고 이런 거, 그러면서 저 심리학, 칼 융의 심리학,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런 걸 적용시켜 가지고 성리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초등학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단어를 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는 것이다. 사람의 전통.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로 완별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충족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한데, 이게 부족하다면 그리스도 속에다 뭐를 자꾸 넣어야 돼. 세상적인 걸 넣어야지 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안에 가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보세요. 그 안에서가 얼마나, 6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9절에 그 안에는 신성해, 10절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전부 그 안에서. 12절도 그 안에서 함께 이루심 받았다. 자,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연합관계다. 연합관계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야,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정사와 권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왕들도 포함돼요. 저 하늘에 이 천계의 통치자들, 이 사탄의 영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이면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막 1대1로 싸워가지고 하는 그런 대등한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사용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능이시냐 그것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너희가 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어디 나온 거냐?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야,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할례가 이 세상의 이 사람의 전통 뭐 이런 거잖아요. 할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었다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 손으로 한 할례는 이 유대인들이 다 받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무도 못 받았어. 이 그리스도 할례라. 그럼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 자, 과거에 있던 그 손으로 하는 할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바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적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죽을 때도 함께 죽었고 살 때도 함께 살았다. 연합상사. 이 로마서 6장에서 가리키는 그 연합사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육체의 할례도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타락된 죄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할례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던 존재, 죽은 존재, 이방 죄인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뭐든지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려서 십자가 먹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의 의식법 같은 거, 율법의 의식법 같은 거. 그 정서를 지우고 자여버리고 못 박았다. 3번은 삼중으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초등학문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 속에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 그거를 지워버렸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채무가 있는 사람이 차용증 있잖아요. 그 차용증. 그 차용증을 탁 내놓으면 이 사람이 채무자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는 그 종이 돼가지고 그걸 갚지 못하면은 계속 그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용증을 갖다가 쫙 찢어버렸다. 쫙 X 쳐가지고 끝났다. 완불됐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여기 비유를 했는 건데 그냥 못 박아가지고 그냥 폐기처분했다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자, 이 통치자와 권세들은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요.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참으로 처참한 패배인 줄 아는데 그 반대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히려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면은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이라는 무기예요. 사망. 그 사망의 권세 자체가 무력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을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참으로 괴롭히던 적장을 잡아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마차에 실어가지고 그 나무 감옥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쫙 나와가 손가락질하면 저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내 자식을 죽였던 저놈, 그러면서 사무친 그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도록 조롱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쫙 그 이 장군이 개선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한바퀴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국민들이 정말 저 장군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실감이 나죠.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보다도 적장을 잡아가지고 무릎 꿇혀가지고 포박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승리를 하시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너희는 그 안에서 거듭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그와 연합된 존재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교묘한 속임의 말로 그리스도를 혼잡케 하는데, 그런데 미혹될 수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오직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월 받아 교훈을 받고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전쟁이죠, 전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와서 계속 그리스도를 혼잡케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이 당시에는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근데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그게 지금 전쟁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단도 하나님이 이단을 사용하셔요. 이단이 없었으면은 교회의 진리가요 밝아지지 못했어요. 마귀를 사용하셔요. 마귀를 사용하시고 이단도 사용하셔요. 우리도 직접 한번 주위에서 누가 이단에 끌려가지고 그 신천지가 그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야, 저게 이렇게 틀렸는데 이렇게 틀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단이 뭐라 해도 뭐 어디가 틀린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세워져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찾아내. 그러면은 일생 찾아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해를 풍성히 가져야 된다. 골로새서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며 어떤 것이 차선이 되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지 않는지 사도의 생생한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